오늘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 기독교 교인이라면 목사님으로부터 1년에 한두 번 듣는 얘기를 한번 해보려 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복권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기도의 명령인 동시에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준비했느냐 하면은 우리 주위에 정말 복권 당첨이 필요한 분들이 누구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고국의 가정은 너무도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저와 같이 일하는 동료 중에 너무도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는 자기 자신의 집이 너무나 좁아서 자기 어머니를 임대주택에 모시고 노무를 돌보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저께 어머니 집에 수도 파이프가 고장이 나서 자기 집도 수리하고 밑에 집도 수리해 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결혼할 때 장모로부터 심하게 반대를 당했지만 지금은 그의 장모님도 보살피고 있고 또 늘상 병원 신세를 지는 병약한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지금 병원에 있는데 열심히 일을 하지만 늘 자기 수입으로는 현상 유지가 곤란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P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자기 자신은 체질상 육류를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건설 현장에 일하면서도 채소만 먹고 일을 합니다. 그리고 불치병을 앓고 있는 딸아이의 병원비, 그리고 그 딸아이를 병석을 하다가 우울증에 걸려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아내를 위해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어려운 것은 그 일한 노임을 빼앗아가는 캐피탈 원리금 상환. 그러므로 그는 항상 동료들에게 월급날 갖게 놀라고 자기 마음속에 바람을 이야기하면서 늘 빌린 돈을 갚지도 못하면서 또 돈을 빌리려고 요구하는 그런 동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서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복권이 필요한 그런 분들입니다. 정말 마음이 아픈 사연을 안고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역으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는 정말 로또 같은 복권 같은 그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리 높지 않은 야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을 상대로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기록된 말씀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말씀도 역시 일반 사회의 윤리 도덕의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말씀, 즉 천국 복음이며 그냥 흘려보내는 말씀이 아니고 마음속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그러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할 것이므로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갈릴리 야산에서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드렸습니다. 그러하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제가 표현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심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그분은 지금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천국의 주인이며 장차 세상이 끝날 날 심판의 주인으로 오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럼 듣는 우리와 제자는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제자는 천국의 백성들이고 우리는 아직 천국의 백성들은 아니지만 천국의 백성이 되어줄 줄 것을 천국 왕으로부터 초청받는 그러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주인이 그의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이 땅에 살면서 아주 긴밀하고 급박한 상황,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생명에 이어받는 그러한 수준의 다급한 상황에서 SOS, 긴급 구조를 요청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이 땅의 일상생활이 아주 위험하고 급한 상황으로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제자들과 또 그의 미래의 천국 백성이 되어줄 자들에게 지금 도깨비 방망이를 한 개씩 손에 쥐어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아버지, 지금 내게 사업 자금이 필요합니다. 돈 1,000,000원만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아파요. 지금 낫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지금 내 아들이, 내 딸아이가 학교 아니 직장에 잘 나가지 않고 PC방에 들어박혀 있어 속이 썩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아들, 딸 인생을 불쌍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아니면 아버지, 내가 지금 몹시 아픕니다. 정말인데요. 배가 몹시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낫게 해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바로 어떤 때는 거짓말같이 금방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금방 모든 일이 해결이 잘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기도의 응답이 전혀 없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방법으로 기도했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위해서 본문을 조금 더 깊이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인생의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천국 백성들과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부자관계, 즉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 설명해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너희 중에 아들 떡을 달라고 하면 돌멩이를 주며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좋은 것을, 즉 성령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아들,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아들, 딸들은 제 눈에 정말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제 입의 말의 표현은 때때로 아주 엉망으로 세상 욕이 그 입에 붙어 있어서 싼티나게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아들, 딸에게 정말 필요한 것, 값진 것,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아들, 딸에게 가장 좋고 귀한 것을 아들, 딸 입장에서는 그 귀한 것을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원하지도 않는 그것을 주어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 입장에서 좋은 것,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 중에는 천국에는 그 아들, 딸에게 당장에는 좋아 보이겠지만 그들 인생에 있어서 덜 유익할 뿐더러 때로는 인생을 망치는 것들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리 없는 것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로 그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만은, 하지만 우리 기도 때는 때로는 늦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들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기 계신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러한 이야기이겠죠. 바로 그 아들 딸에게 주어서는 안 되는 것을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딸이 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정말 아들 딸이 필요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그 아들 딸에게 지금 꼭 필요한 것은 지금, 나중에 필요한 것은 나중에 주십니다. 바로 아들 딸 입장에서가 아니라 부모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시기적절한 때에 적절한 방법으로 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것도 최고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예수님은 이것을 좋은 것, 곧 성령으로 표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들, 딸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좋은 것, 성령은 무엇입니까? 어디에 쓰이는 것이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창조주 하나님, 그분 하나님은 우리 그분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것입니까? 바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준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겠죠. 바로 성령입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늘에 올라가시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6장 7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자신, 즉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겠지만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곧 영생이 이 시점에 왜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물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더 좋은 것 먹고 더 좋은 것을 입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도 늘 고생만 한다는 그런 결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관점에서 본다면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 신의 장소이고 훈련의 장소일 뿐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로 영원한 천국의 삶의 예표인 것으로서 그의 자식된 백성들에게 천국에서, 창조의 낙원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그러한 방편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지상 최대의 관심은 그의 자식들이 오직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이유와 방법으로 때로는 구약에 나오는 욥처럼 시련을 주시되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두리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저 천국을 향한 상태를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한 더 좋은 것으로서 싫든 좋든 하나님 편에서 유일한 방책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 욕심 따라 휘두르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란 말씀을 지금 목사는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결론 12절의 말씀입니다. 12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1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말씀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내 이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마치 이는 우리 예수님이 자기를 버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전해받은 정말 존귀한 그러한 분들입니다. 바로 천국 백성 된 자들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여기 하늘 향기 나는 교회의 구성원 모두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저 천국에 예속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부여해 주셔서 똑같이 생명을 받았다면 우리 또한 우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방법처럼 우리도 똑같이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면서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나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꼭 필요한 것을 형제 자매에게 꼭 필요하고 나에게 귀한 것은 형제에게도 역시 귀한 그러한 법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형제에게 받고 싶은 것 네가 형제에게 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됨이라. 아멘. 아멘. 제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두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도의 최고 부자 카카 회장은 우리와 다른 종교 조로아스터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기업 정신은 인도의 형제를 먼저 생각한다고 합니다. 인도는 굉장히 큰 나라이므로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는 항상 가난한 자를 위한 기업을 기념함으로 가난한 자도 자동차를 탈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답니다. 왜냐하면 오토바이는 위험천만하므로 이 오토바이보다는 자동차가 더 안전하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한 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몇 천만 원 하지만 그 나라에서는 단돈 250만 원 하면은 새 차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를 대량 생산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나라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기업가 정신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경주의 최부자는 그 자식들에게 내리는 10가지 훈계 중에서 흉년에는 절대로 땅을 구입하지 말라고 하였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했다는 것이겠죠. 그러하다면 하물며 복음의 비밀도 모르는 이들도 이러할진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들은 남의 불행을 바탕으로서 우리가 이득을 취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에게 최선을 베풀면서 나에게 유익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최고의 가치는 자기가 좋아하고 필요한 것을 즐기면서 또 자기에게 유익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최선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보다 한 발 더 나아가야만 합니다. 바로 영원한 생명,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공부하고 돈도 벌고 일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우리도 우리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형제에게 가장 가까운 분들에게 진정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네.